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바리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성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이스라엘 줄을 알지 못하였었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시에서 수종하여 받들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자라는 급속기입니다. 급속한 성장이 멈추고 완만하게 성장하는 완만기가 있습니다. 완만기가 지나고 사춘기 때부터 15, 6세가 되면 또다시 급속하게 자라는 급속기가 됩니다. 급속기는 돌이라도 삼킬 것 같고 어떤 것도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또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고 운동량이 많아지면서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컸나 할 정도로 급속기는 정말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급속한 성장이 멈추고 완만한 또 성장기를 지나면 그때는 쇠퇴하는 쇠퇴기,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발달 과정을 통해서 급속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느 날 성장이 멈추고 쇠퇴하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영은 영양을 잘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계속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선천적으로 발육 신체에 손상을 입으면 발달이 멈추고 또 발달 장애가 일어납니다. 운동 발달 장애, 언어 발달 장애, 기능 장애 등 여러 가지 발달 장애가 일어납니다. 발달 장애는 어느 한 특정한 부위만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나이에 맞지 않는 그는 발달이 성취되지 않을 때 발달 장애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산모들은 태어날 아기가 발달 장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임신하기 전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접연성 질환이나 뇌분비 질환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검진받고 절기든 음주와 흡연, 약물 남용을 중지하고 발달 장애의 원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육간의 발달 장애는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예방할 수 있고 또 그 증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예수님의 유아기부터 성장 과정을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아기는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도덕과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장 발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래를 세울 독립된 인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녀에게 잘 전달되도록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기가 자라고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아이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강건하게 자랄 수 있지 몰라도 영이 강건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만 적어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은 남자들에게만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를 허락했지만 그 외 여자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낸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그것을 나누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심판한 마지막 심판은 그곳에 있는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문술죄의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억압에서 해방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은 엄격합니다. 아기가 자라면 6살이 되면 세마 구절을 암송시켰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6살이 되면 그것을 암송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살부터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가르쳤고 그리고 13살이 되면 율법이 아들이 되어서 해당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바로 13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탈무드의 구준이나 미시나의 기록에 하면 유대인들이 13살이 되기 전에 11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취할 행동들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석해서 보고 듣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다룰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려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행사는 7일간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7일간 그곳에 머물기가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또는 이틀을 머물다 가기 마련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 요셉은 그날이 마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는 그들 부부는 경건한 신앙과 열심과 영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끝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기욤길에 올랐으나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유월절 행사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욤길에 오를 때는 자기 고향 단위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사렛 사는 사람 나사렛, 갈릴리 오는 동네 사람은 그 동네 사람끼리 모여서 가게 됐는데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은 앞세우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부는 예수님이 뒤에 설 수도 있고 앞에 설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어느 곳이어서 같이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예루살렘에 계시할 이유도 몰랐습니다. 부부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던 부부지만 12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로움으로 몸의 병을 고치고 신비한 경험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한 상태에서 주님을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줬었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어떤 인간도 다 알고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경험과 그 삶이 충만하다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행일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같이 가겠지, 온 것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룻길을 걸은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그가 알고 있는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룻길이 걸렸습니다. 하룻길을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또 하룻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그 시간만큼 그 환경만큼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수십 년을 지은 죄지 회개는 한두 시간 하루 이틀에서 회개했다, 용서함을 받았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룻길을 원자는 하룻길을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셋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공개 강자 회장에 있는 소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사내들인에서 주체조해서 훌륭한 랍비를 강사로 세워서 공개 강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개 강좌를 개설하면 위대한 랍비들이 강의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은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은 문답을 통한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칠판에 적고 외우게 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생님이 묻고 또 학생은 대답하고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학생들의 흥미도 돋고 명확할 답을 찾는 데도 유익하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식이 문답식 교육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서 지성과 영적인 깊이로 랍비들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한 것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지적 능력과 지혜 능력과 예수님이 학습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예수님을 찾아들 때 그때 그 분위기가 그렇고 부부는 그 분위기를 보고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답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와 저런 지식과 저런 은혜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특별하게 기대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부부는 예수님께서 문답 공유에 참여하고 뛰어난 질문과 대답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비분한 인물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 경험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찾기 위해서 힘들었기에 약간의 분노도 있고 걱정도 있어서 아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너가 좀 제대로 했다면 너가 이런 쪽에 같이 있었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노한 마음을 받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틀길을 걸어오면서 또 찾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놀라는 것도 있고 또 그중에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마음, 염려, 분노, 비겁한 모습을 목격하고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함축된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말에 책말되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며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헤맨 이유에 대해서 의아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까? 또 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왜 나를 처음부터 찾지 않았습니까? 나를 잘 양육하고 좋은 부모였지만 아직도 이 일을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하는 많은 복잡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부모가 잃어본 아이를 찾듯이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소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단 한 번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예수님의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고 어떤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물과 환경과 또 환경을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을 떠났을 때, 낯선 환경을 만났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종교의 교주들은 신비적인 신화적인 신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랐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교주는 특별하게 태어났고 특별하게 자랐고 특별한 존재인 것을 가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스가모리는 미아 부인 몸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7번 걷고 서쪽으로 7발짝을 걸은 후에 천상천하 유아 독선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양쪽으로 14걸음을 한 후에 세상에 나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태어남과 성장의 상식을 초월한 신비스럽게 꾸며서 신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정상적으로 탄생했으며 태어나서 강보에 사여 누웠으며 난지 8일 만에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다른 아이와 같이 성장 발달이 정상적인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셨고 예수는 12살 때 부모와 함께 유월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12살이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의 여명이 밝게 밝아졌었고 또 자신이 앞으로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오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란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삭이 그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고 죽이라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누워랬기 때문에 누워서 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가르쳐야만 아이는 강건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명과 또 그의 여명이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와 함께해서 순종하며 받들었다고 5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뛰어나고 주장할 것이 많아도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 남편보다 더 알고 뛰어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내. 상사보다 뛰어나지만 그가 상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직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와야 할 배필자가 지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그의 부모로부터 효성과 순종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즐거움과 소명과 순수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곳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정 외에 그 어떤 곳에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배울 곳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목수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요셉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받아 목수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동생을 돌보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사명을 위한 가치와 능력을 알았지만 그는 가정에 돌아와 그는 그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의 남은 시간 동안 앞으로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축적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으며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 키가 자라고 또한 지혜도 자랐습니다. 처음부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장 법칙과 단계에 따라서 성장하시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화점으로서 동시대 어떤 유년이나 청년보다
더 큰 지혜와 도덕적 탁월성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잘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된 것은 그의 가정과 예수님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정보다 쉽고 빠르게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사설기관에서 부모가 못해준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부모의 악습과 악행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악습과 악행을 향하는 열조와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부모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살아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대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죄악의 결과를 물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상의 죄로 후손이 망하고 조상의 죄로 후손이 수치를 당하고 조상의 재성과 불의가 자손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에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아내가 남편을 깨끗하게 하고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부부가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죄를 짓는 의도 자체보다 그 결과가 더 참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보다 죄의 결과가 더 참혹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는 개인이 죄를 지었든지 가게가 죄를 지었든지 집단에 지은 죄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죄든지 우리 가족의 죄든지 우리 가정의 죄든지 우리 가문의 죄든지 모든 죄는 나 개인의 자신과 후손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자체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는 후손에게 죄악이나 타락을 할 수 있는 성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후손은 조상의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하게 지을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것은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양육받은 것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예수는 어떤 특별한 랍비를 만나서 훈련받았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입양돼서 교육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는 태어나시면서 특별한 분이셨지만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한 가운데 자랐으면서 지혜가 또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성장이 된 것이 바로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부모의 양육권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가게, 위선적인 가게, 교만한 가게, 불의와 학대가 있는 가게, 술과 도박과 중독에 빠져있는 가게는 한 개인의 잘못이 시작되어서 그것이 가문을 흐르게 되고 후손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을 때 죄는 사탄이 침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고 죄를 범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 취약점은 그 조상들의 지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만 말하면 혈기가 나고 저렇게만 행동하면 분노하고 저렇게만 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만 하면 탈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과 여기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원리에 따라 부모가 심은 것을 자녀가 거두게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를 떠나 축복의 사람이 되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받고 사는 길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 즉 육신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 몸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건강한 욕심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욕심인가, 나의 사사로운 욕심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게 하지 말고 어떠한 욕심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출도 작은 실행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중단하고 큰 지출도 하나님이 원하실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결심이 없고 본성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확고한 자기의 판단으로 나는 내 몸이 행한 대로 욕심대로 몸의 욕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게 되어도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예수님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살지 못하게 되는 나에게 발달장애는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아이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더욱 주님같이 모든 성을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더욱 주님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지않네 길은 약길을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움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몽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지와 결단과 헌신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는 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확인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확인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또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한 일에 힘써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가난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인역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향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걷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